여러분은 혹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스님으로부터 3,000배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스님이 결국 만나지도 못했다는 이 놀라운 일화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과 성철 스님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만남과 거절을 통해 진정한 권력과 영적 권위의 의미, 그리고 겸손과 참회의 참된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978년 구마고속도로 개통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년함에서 수십 년간 하산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유명한 법어로 온 국민에게 알려진 큰 스님이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세속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철저한 수행자로도 유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산에 올라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만남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어른이지만 절에 오면 방장이 어른이다. 만나고 싶으면 먼저 3,000배를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자신이 한 스님 앞에서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철 스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대로 해인사를 떠났고 성철 스님은 백년함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상황에서 한 스님의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성철 스님이 왜 3,000배를 요구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부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수행입니다. 몸을 굽힐 때마다 마음도 함께 낮아집니다. 머리를 바닥에 댈 때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참으로 위대한 자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 3,00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3,000배는 전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번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3,000배는 모든 교만과 아상을 내려놓는 완전한 참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스님의 요구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지나쳤을까요?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거절이 담고 셔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권력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권력자와 영적 권위자 사이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왕들도 때로는 고승들 앞에서 겸손했지만 때로는 왕권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한 스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만약 3,000배를 했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 그 대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셋째, 권위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대통령은 세속적 권위를 중시했고 성철 스님은 영적 권위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정치적 계산이야말로 버려야 할 세속적 집착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진리 앞에서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한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졌으니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권위를 지킨 대통령일까요? 원칙을 지킨 성철 스님일까요? 세 번째로 이 만나지 못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진리와 겸손을 중시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아첨하지 않으시고 해야 할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영적 권위였습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세속적 권력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성철 스님은 타협하지 않는 영적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현실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정치학자의 말입니다. 권력자가 종교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그 사회의 건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종교도 지나친 권위를 내세우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로 성철 스님의 3000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3000배를 요구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고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평등 사상입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농부도, 학생도 모두 똑같은 중생입니다. 둘째, 겸손의 실천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높을수록 더욱 필요한 수행입니다. 셋째, 진정성의 시험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인지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교만해져 있을 때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해인사에 갔습니다. 3000배를 하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뭔데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3000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백 번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1000번, 2000번을 거듭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던가, 직원들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거만했던가, 3000번째 절을 마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 후 회사 경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족들에게도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관물양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모든 선업을 파괴하고 겸손은 모든 공덕을 쌓는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겸손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명예 등이 모두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성철 스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진을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거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당선되었을 때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거절한 3000배 이야기를 말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체면 때문에 거절했을까? 다음 년 그날 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자. 또 다른 현대인의 문제인 SNS에서의 과시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크게,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SNS에는 항상 성공한 모습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그 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스트레스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로 참회와 겸손의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3000배를 요구하신 것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3000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둘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겸허히 들으세요.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실수를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세요.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세요. 넷째, 성공했을 때 더욱 조심하세요. 이것은 내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권력과 지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간호사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가. 완치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간호사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다. 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7번째로 진정한 권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철 스님의 권위입니다. 스님은 어떤 권력이나 무력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적 권위 앞에서는 대통령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무엇일까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의 권위는 철저한 수행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세속을 떠나 오직 진리 추구에만 매진하셨습니다. 8년간 장자부라 하시며 16년간 생식만 하시며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권위였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권위였습니다.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권위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권위로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구나. 반면 권력만으로 만들어진 권위는 허약합니다. 그 권력이 사라지면 권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격에서 나오는 권위는 영원합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 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진리에 근거해야 하고 진리는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8년 성철 스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만나지 못한 만남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권력과 종교, 세속과 영성, 체면과 진리 사이에 깊은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세속 권력자로서 체면을 버릴 수는 없다. 누가 옳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분 모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일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참회와 성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권위의 의미입니다. 권위는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옵니다. 넷째, 원칙과 신념의 소중함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평등 사상의 실천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성철 스님의 3000배 요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정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자의 체면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떤 겸손을 실천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 요구하신 3000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과 참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